집중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3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향기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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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갇혀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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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신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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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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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56번입니다.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동영상 속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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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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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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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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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 아들을 독생자의 아들을 죽기까지 이 땅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그 구원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그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려 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였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하는 자에게 은혜로 늘 선물을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모든 다드림 교회 성도들의 심령 안에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다드림 교회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의 기도 제목들은 더블업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상화되어가는 선교지에 생명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여러 가지 험난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견디려내며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일할 때, 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절 노예가 함께하는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는 것, 교회가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노예가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합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 연합하는 마음,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재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재단이 세워져서 축복의 통로가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들마다 참으로 하나님 추구하는 그런 비전이 있고 마음이 다르고 모든 그런 가정들마다 가치관이 다르지만 그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의 통로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신 것과 같이 사역에 빠져서 목회가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참으로 사역과 목회가 정말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연약한 육체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평안해야지 목회를 잘 하실 수 있사오니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정만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드림 교회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드림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다드림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다드림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이러한 다드림 교회의 비전과 꿈이 우리 다드림 교회 성도들의 모든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나아와 오직 경배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군사의 사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는데 또 오늘도 갑자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이 참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요. 계속해서 사순절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 나아가셨던 그러한 금식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이 절기의 키워드는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이제 계속 좀 많이 수요 예배 때도 계속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건데, 우리는 이 때를 지나면서 홀로 광야에 나가셨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광야와 같은 여정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예를 가지고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셨던 그 광야, 주님께서 나가셨던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한
그걸 어떠한 시험들을 우리에게 통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광야를 생각하면 뭐 딱히 가고 싶다, 뭐 지내보고 싶다, 뭐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척박하고 바람 많이 불고 뭐 황량하고 풀 한 폭이 없을 것 같은 메말라 버린 땅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는 광야 패키지 그런 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광야로 놀러 가는 패키지 그런 건 잘 없죠. 유일하게 아마 있다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이제 광야 지역을 많이 통과할 것이고 또 광야에서 잠깐 내려서 이렇게 광야를 걸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보고 오신 분들 말로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볼 거 하나도 없는 그냥 황량한 그런 광야, 모래바람이 도는 흑빛의 광야를 보고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지만 그곳이 어디예요? 엘 베델,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드는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신 것, 광야에 계셨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이 사건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요. 평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요 좀 거칠다 싶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몰아내셨다라는 부분 조금 이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밀려나는 느낌이잖아요. 그 단어가 그런 거예요. 막말로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밀어내서 내보내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상당히 거친 표현인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4장 1절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기록하죠. 성령님이요 그냥 밀어넣고 그냥 지켜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속 그 40일 동안 그것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끌고 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그 주님을 몰아갔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령이 몰아가시는 대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면서 말하자면 끌려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냥 가만히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가만히 조용히 계시면서 시험 공부하시듯이 40일 이후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40일 광야에 계시는 동안 사탄이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고 시험하고 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을 이렇게 쓰잖아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40일을 계시고 나서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는 동안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40일을 계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요 금식 같은 거를 통해서 정결케 해야 될 이유도 없으시고 감히 사탄이 상대해서 싸울 만한 그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주님을 이런 마귀의 시험에 노출시키시고 또 광야로 이끌고 다니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만 따로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우리끼리 힘겹게 시험을 치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 광야에서 그 싸움을 함께 싸워 가실 것을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령님의 의도를 볼 때 광야는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곳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 광야라고 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야는 실전이고 정말로 수없는 정말 무수한 영적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위협하는 곳이라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훈련으로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위한 그 실전을 위한 연습장, 훈련장, 연습 게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을 잘 하는 선수가 본 게임에 강한 것 당연하잖아요. 매년 이 기간을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인생의 수많은 시험과 영적인 싸움과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시험이 없고 평안한 날이 좀 쭉 계속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해요.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몇 주, 몇 달이 지나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신 겁니까? 왜 나에게 시험으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올림픽 메달 따려고 모인 선수들에게 여러분 코치가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연습하자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영적인 아버지들은 이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고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커가고 영적 아비로서 서갈 텐데 내게 훈련이 없네? 내게 시험이 없네?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게 시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시험을 좋아라 하지 않죠. 누구도 시험 받기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보는 건 기말고사, 중간고사, 학교가 다닐 때 충분하게 치렀죠. 더 이상 시험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없을 때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은 때로는 징계라는 형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훈련 받을 때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훈련하죠. 연습하고 복습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는 것처럼요. 분명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돌이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시험이 바로 징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 징계라는 것은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받고 싶지 않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야 되고 신음소리가 나올 만큼 극한의 훈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체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몰아가시는, 이 광야로 내보내시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넘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인생의 길이고,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광야를 지나는, 광야와 같은 사순절의 시간,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 훈련의 시간이에요. 다 같이 40일간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할 수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혼자인 것처럼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는, 정말 단독적으로 만나는, 독대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 시간도 늘려보고, 금식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육과 혼의 문제들,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죄의 묶임들을 풀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훈련을 하다가 훈련을 멈췄을 때 여러분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훈련을 멈추는 순간부터요, 실력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명 선수들, 운동 선수들 보면 지속적으로 기본 훈련이라도 계속해서 지켜나가잖아요. 휴가 기간에도 짐에 간다든지 아니면 조깅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은요, 훈련을 쉬지 않아요. 왜? 그 순간 그들은 뒤처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선수들, 자기 관리가 되는 그러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 훈련의 길도, 영적 성장의 길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발목을 잡히는 핑계를 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돌이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일매일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정진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믿고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럴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허용하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시험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러하니까 그 시험에 잘 대비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을 잘 연습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체질을 바꾸십시오. 훈련받는 선수의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매일의 큐티이고 말씀이고 개인 경건의 시간이고, 또한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공예회와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그런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매일 나를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체크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반복하고 습관을 만들고 훈련하고 그렇게 나가는 경건이야말로 이 영적 전쟁의 때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이 광야 가운데에서 땀 흘리면서 값진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몰아내시기도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본이 되어 주신 이 받으셨던 시험, 오늘 본문에서 받았던 그 시험은 과연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시험인데요. 3절입니다. 본문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은 먼저 육신의 문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먹을 것의 문제, 예, 맞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먹을 것,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누구의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먹을 것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쓰고 나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온 힘을 다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말씀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먹을 것으로 대변되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묶으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대표적으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 중에서 대표되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종속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매여서 사는 것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요 자유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먹을 게 전부가 아니다. 육신의 필요가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살고 죽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 영원하게 누리게 될 참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만나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광야에 그 널려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왜 매일매일 그들에게 하루 그날 먹을 분량을 주어서 먹도록 하였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특별한 음식으로 공급해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 때문에 사단에게 매일 필요 없다. 육신을 묻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를 올가매고 있다, 나는 이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먹을 것 문제, 잠자리 문제, 뭐 쓸 것의 문제, 그런 모든 육신의 문제로부터 자유해라. 오직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주님은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를 육신의 문제로부터 자유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유석경 전도사님의 책을 읽어보라고 주셔서 읽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부분 중간중간 계속 읽고 있는데 아직 다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격리 김에 잘 됐죠. 이번 주에 다 읽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구촌 전도사님의 지구촌 전도사님의 지구촌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암에 걸리셨고 지금은 그렇게 원하시다 하나님 곁으로 이제 떠나가셨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직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요. 1년도 못 살 거라고, 당장이라도 수술해야 된다고 의사의 협박, 그리고 협박이라고 말하면 그렇죠. 의사가 막 그렇게 밀어붙인 거죠. 수술해야 된다. 왜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런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내 몸에 칼을 대지 않고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정말 1년 살 거라고 했으니까 금방이라도 내일 모레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렇게 그분은 3년 동안 3년 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전하시고 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간단하게 짧게 그분의 이야기를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전도사님이 생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고백한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거든요.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암 말기를 지냈다고 했잖아요.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분 말이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그 누구도 그 전도사님이 지금 암 말기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결정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러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나 하나님 곁에 가나 그런 게 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나의 또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유석경 전도사님도 살아내셨더라고요. 육신의 문제를 정말 완전히 그 문제로부터 자유한 거죠. 그리고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실제 삶으로
증명해 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특별한 분들인가요? 그분들만 육신의 필요로부터 자유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육신을 위해 살라고 말하죠. 그래서 먹어야 살지, 그래도 그럴듯하게 입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누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올가매고 조여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묶임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신의 필요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혼적인 부분이에요. 혼적인 부분. 본문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주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인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막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아는 일에 열심으로 삽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지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정말 크죠. 호기심도 많고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또 알면 아는 체 해야 되고 또 아는 만큼 똑똑하고 유식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갔을 때 아덴 사람들에게서 느낀 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동네 그 사람들은요, 그냥 새로운 거야. 와, 새로운 거야. 와, 저기서 새로운 지식이 나왔어. 새로운 철학이 나왔어. 새로운 사상이 나왔어. 우르르 가서 그거 듣고, 그런 게 있었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철학이 융성하게 발달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랬던 거죠. 막 새로운 이야기, 새로워? 막 이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겐 그런 혼적인 필요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리고요, 그것이요,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적인 부분은 지정의라고 했죠. 지식, 정, 감정의 문제, 의지적인 문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데요. 우리의 생각, 사고, 감정 모든 부분들이 혼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단이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봐라, 너네 이렇게 알고 있지 않냐? 그럼 알고 있는 대로 살아봐야지. 한번 시험해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봐봐.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는지. 그렇게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믿음 시험해봐. 그렇게 사단이 시험해 올 때요, 인간의 교만함은 능히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동의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혼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냥 한번 해보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몸을 던지는 행위는 사단의 시험에 걸려드는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혼을 사로잡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훼손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사탄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묶여있는 우리의 혼적인 묶임들을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의 문제에서 뭔가에 집착하고 있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이 무엇으로부터 내 마음이 비롯되는 것인지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혼의 영역들을 끊어내고 자유하라고. 그래서 육신과 혼의 모든 묶인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사단은 주님께 아무런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주님의 그 완벽한 보호막으로 인해서요, 사단은 우리도 이렇게 건드릴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임금이 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악한 영인 사단, 그 사단이 오겠지만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그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사단의 묶임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혼이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필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세 번째 시험,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존재들이죠. 그 옛날부터요, 종교 행위를 해왔다라는 것은 인간의 고고학적 기록이나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그런 발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안에는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필요, 그 영적인 필요를 사단은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줄게. 내가 너희들의 종교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오케이, 나를 밀어. 내가 너희들의 신이 되어줄게. 그게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기만 해. 그럼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는 단호하게 물리쳐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꼬셔서 지옥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진짜가 뭔지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잘 알고 계셔야 사단의 속임수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아니라요,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에 몰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은 곳에, 우리의 정말 중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교묘하고 정말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까?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혼의 영역들, 우리의 육신의 영역들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 그래서 10절, 본문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필요, 다른 그 무엇으로는 채울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마치고 주님은 마침내 본격적인 공생에 들어가시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우리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런 수많은 시험과 유혹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매번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컴퓨터 게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한 판 깨고 다음 판 가고 다음 판 까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한 판 깨는데 계속 어려워지는 판을 넘어가야 완전한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은 완전 정복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레벨을 못 깨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무한 반복해서 그 판만 계속 하잖아요. 대장을 이길 때까지 다음 판으로 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요, 계속 그 판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옛날에 오락실 갈 때 계속 돈 들이고요, 투자하면 결국은 그 레벨 깨고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훈련도 비슷하다라고 봐요. 자꾸 훈련하고요, 연습하시고요. 넘어졌어? 졌어? 패배했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서 정말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만들고 배양해서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시지 않습니까? 코치님이 계시고 감독님이 계시면
그러면 그런 훈련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감독님이 되셔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훈련,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움직이시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훈련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성령님의 코치를 받고 그렇게 그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기는 방법은 열심히 훈련받고 수고해서 성장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고서는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18편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를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베푸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온갖 거친 광야 가운데에서 들짐승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시험에 무너지지 않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정말 주 앞에서 한 살 더 자라가는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주님처럼 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에 더 이상 시험에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4절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각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토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집중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과 더불어서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더욱 힘을 다하여 시험을 이기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결단하는 타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